이제 열 시대 분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열 시대 분류입니다. 열 시대. 이제 첫째 시대는 창조 시대입니다. 둘째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셋째 시대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넷째 시대는 정복 시대입니다. 광야를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정복 시대입니다. 다섯째는 정복하고 나서 사사 시대가 오게 됩니다. 사사들, 왕이 세워지지 않을 때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고 작은 사사까지 다 합하면 한 16명의 사사가 활동을 하는데, 그런 사사 시대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포로 시대가 있습니다. 포로 후 시대가 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다, 포로 후 시대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침묵 시대, 이렇게 구약을 10시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창조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족장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요, 크게 두 시대로,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창조 시대, 족장 시대가 다 들어있죠. 이 창조 시대, 창조 시대는 창조, 타락하고 나서 심판,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탑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걸 통해서 창조의 세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구원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세상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붙잡으시기 위해서 언어가 통하지 않게 만들고 결국은 흩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벨탑은 무너져라. 바벨탑이요, 인간이 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바벨탑들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언어가 갈라지면서 무너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족장 시대를 보겠는데, 이 족장 시대의 주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요 4대 족장이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4대 족장. 4대 족장 기억하세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로 나누어지는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창조시대 때 아브라함을 부르기까지 아브라함 이 4대 족장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서론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창조시대가 있다고 봅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중심으로 다 펼쳐지고 있고, 이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창세기를 다시 봅시다. 창조 시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4대 족장 시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이면 땅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천국을 이루시고 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땅에 거하는 일입니다. 붙어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는다 말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붙어 있다, 본다, 먹는다, 이런 모든 게 그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예수님이 오신다는 땅, 그죠?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서 자꾸 믿음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슨 훈련이나
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고 세상을 누비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민족을 통해서, 민족은 많은 민족이라고 많은 사람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이야기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됐다고요? 의가 됐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가 됐습니다. 무슨 의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족장, 물론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같이 하십니다.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대 족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함께다. 함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하겠다. 언약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 이건요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의 거주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에서와도 함께했고 이스마엘과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이 함께하는 이것을 본인들이 알고 본인들이 받아들여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아니할 때 믿음의 계보에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미치는 겁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십시오.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그 장군과의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옆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위해서 자기 그 노종을 이제 아내를 구하러 보내잖아요. 보낼 때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그 종보고 그럽니다.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그때 구약의 그의 사자란 말은 하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종보고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러 갈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우물가에 도착할 건데 우물에서 내가 여인이 오면 물 좀 달라 이렇게 할 때 그 여인이 나에게만 물 주지 않고 나귀까지 물 주는 여인이 그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여인이 뛰어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그 당시에 우물에서 물 깃기가 쉽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나귀까지 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요 복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4대 족장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는데, 이삭을 낳는데 이 이삭도 보십시오. 이삭이 아기가 안 생겼잖아요. 100세나 될 때까지 아기가 안 생기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디 오는 것 같고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이삭에게 4대 족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볼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시지 않았지만 100세나 되어 사람이, 왜 하나님이 이럽니까? 이 이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요 애가 안 생겨요.
이삭에게도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가 안 생기더만 이삭에게도 야곱을 낳기 전에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힘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런데 기가 막힌 아버지와 아들과의 믿음의 교류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갖다 바치라 22장에 그러잖아요. 100세 난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100세 난 아들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자기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의 그 짐을 지우고 이제 아침 일찍 새벽 일찍이 떠나는데 이삭이 아버지 보고 묻습니다. 아버지, 양도 있고 불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극도로 어려운데 서로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아버지, 이때 내가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요, 믿음의 아버지의 대답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믿음의 아버지의 대답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우리가 가지고 온 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허비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대화, 이 아브라함과 이삭 간에 이제 이어져 내려가는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런 상황에, 앞이 꽉꽉 막힌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삭은 깨달았고, 또 야곱이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그곳에 예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4대 족장은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삭과 함께 하셨던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이때 26장에는 뭔가 하면 이삭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만은 이 이삭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흉년이 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요, 아파야 됩니다. 저의 마음이 아파야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요, 어느 분이 저희가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서핑을 했더만요. 웅천교회도 들어가 보고, 사랑의 교회 어째 예배 드리는가 들어가 보고, 저쪽 교회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들어가 보고, 여기 들어가 보고 저기 들어가 보고, 이러면서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믿음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상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영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영상 예배를 띄워놓고 교회가 아니라다면요, 그걸로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는 모여서 국회를 합니다. 국회 여러분 비대면 국회 합니까? 온라인 국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는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국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고3들은 수업 일수가 안 된다고 고3들은 학교가 갑니다. 여러분, 고3들에게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이집 경영하는 분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저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어린이집 합니까? 왜 한대요? 애들 옵니까? 가니까 많이 온대요. 엄마들이 할 수 없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총회도 온라인으로 하고 노예도 온라인으로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이 코로나 집단지가 되는 것입니까? 성노예라고 불러왔습니다. 지금까지 노예를 하면 성노예, 성총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흉년이 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더라 할지라도, 귀에 들리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치부의 빈 교실을 보면서, 윤년주일학교의 빈 공간을 주일마다 보면서, 평일에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교사들이라도 모아야 되겠다, 교사들이라도 모여서 예배하도록 권면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에 자꾸 올라와요. 이게 여러분 옳은 생각 아닐까요? 네? 여러분, 이런 것, 이런 지금 상황, 이런 가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통탄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게 이야기되어지고, 북한에서 하는 사람이 먼저다는 말이, 그 말이 그것이라면 우리나라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불어라는 말이 공산주의와 더불어, 동지와 더불어 라는 말에서 왔다면, 신영복 씨가 이야기하는 민중과 더불어라는, 민중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유민주국가에서 부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온 더불어라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단어가, 사회적이라는 말을 사회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주의에서 가까이 본따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말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불러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도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을 자꾸만 그 의미가 들어있는 그 말을 우리도 모르게 할 때,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화되기 쉽다는 것을, 낮은 연방제로 가서 공산화되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가뭄의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픔입니다. 양산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유치하겠다는, 여러분, 이 운을 띄었습니다. 한번 띄워놓고 그럴 수 있냐 깜짝 놀라면 좀 있으면요 서울 들어오게 돼 있어요. 토지거래제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얼마나 여러분 펄쩍 뛰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퍼뜨린 겁니다. 그런데 그 연구소가 우리 양산에 지금 들어오겠다고 이런 공포를 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파야 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의 눈을 뜨고 이 가뭄의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그렇지 않다면 만문다행입니다만은, 어떤 전략에 의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중국에서 7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국민보다 많은 수지요. 7천만 명을 죽일 때에, 문화혁명이라는 명명하에 7천만 명을 몰살할 때,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전초적인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를 못 드린다, 교회가 예배를 못한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어 예배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생각이 잘못됐고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통일부에서 교육부에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근데 통일부에서 북한에 대한 공부를 시키는데 통일부에서 교사들까지 북한에 대한 공부를 시키겠다고 말을 띄우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 장관이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들에게 33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상세하게 그들이 어떤 인권 탄압을 받았는지, 그들이 갇혀 있을 때 어떤 인권 탄압을 받았는지를 설문을 그들이 넘어오면 조사하는 게 한 36가지, 7가지 이렇게 된답니다. 그걸 6가지로 쫙 줄여버렸답니다. 단순히 북한에서 탄압을 갇혀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예 아니요라만 대답하도록, 인권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점점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을 눈을 가려서 어디로 데려가는지도 모르게 판문점으로 데려가서 눈을 띄우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오줌을 싸며 기절을 할 만큼 그 젊은 2명이 여러분 그래 한 날이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걸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나라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 가난한 때에, 이 가뭄의 때에, 영적 가뭄의 때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그런 자들이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가뭄의 때입니다. 가뭄의 때에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안 내려가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할 때 기도만 하면 제 가슴이 저리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너무 합리화시켜서 받아들이면 예배의 회복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은 다 꺼져버리고 맙니다. 제가 주일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행정명령 때문에 300만 원 벌금이 때려지는 일이 있거든, 300만 원 내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정말로 그런 각오해야 됩니다. 목숨도 내어놓고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 출신 교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에서 5번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3번째 옥고를 치를 때에 금요일이었습니다. 출소되면서 이야기합니다. 3일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당신을 다시 잡아넣지 않겠다. 그런데 목사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순사도 와서 서 있습니다.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나의 오종목의 기도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게 됐습니다. 온 회중이 울고 참석한 순사도 울게 됐습니다. 설교가 마치자 청년들이 뛰어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때문에 목사님이 잡혀갈 건데 그 설교 원고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보관하겠습니다. 목사님, 안 된다. 이놈들이 설교 원고를 찾을 텐데. 저는 뭐 설교 원고 내놔라 해도 없어서 감사해요. 설교 원고를 찾을 텐데 안 된다. 너희들까지 잡혀간다. 설교 원고를 다 뺏겨라. 그래가지고 설교 원고를 나눠줬대요.
그리고 그걸 뺏겨가지고요, 그 설교가 우리에게 지금 전수되어 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을 그때에 온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을 질타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목사에서 다시 제명한 걸 다시 회복시키는 게요, 몇 년 전에 했다고요. 몇 년 전에. 1944년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와가지고 60, 70년 지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는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고 해벌했대. 해벌. 목사 아니라고 쫓아낸 걸 해벌을 한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는요, 어렵다, 이게 핍박이다,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옵니다. 광명의 천사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더욱더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전보다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4대 족장이 이런 이삭의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이삭에게도 주시겠다고,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이삭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창세기 26장 28절에도 그들이 이르되 비골이라는 그 왕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자, 이러면서요, 우물 파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와 같은 고백들을 우리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대 족장을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야곱도 빨리 태어나지가 않아요. 임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간구했다 그랬어요. 근데 간구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애가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간구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요 출애굽에 가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것을 그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읽어보십시오. 근데 출애굽기 3장에 가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입술로 말하고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힘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말합시다. 나는 건강하게 살기로 했다. 나는 건강하게 살 것이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제가 건강하게 살기로 결단을 했거든요. 요즘 와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제가요, 그냥 표현해 볼게요. 억수로 건강하겠어요, 앞으로. 아니,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앞으로 점점 억수로 건강해지겠구나, 내가.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방법.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꿈만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을 자꾸 꾸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 안에 포함되는 꿈을 자꾸 꾸다 보면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자꾸 꾸면 내가 이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돈 벌면 되겠구나, 이래 해야 되겠구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게 꿈이에요, 여러분. 꿈을 자꾸 꾸게 되면요, 건강해지는 방법이 보이고, 건강해지는 길이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다, 야, 이래 하면 굉장히 건강해지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말해둡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해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서요. 그러면 부흥을 선포해야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매주일 새 가족이 오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소원이 되지게 매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새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소경이 눈 뜨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자꾸 그걸 말하십시오. 내 손을 통해서 소경이 눈 뜰 거야. 나를 통해 병이 치료될 거야. 여러분 세상 일 열심히 하는 그거 열심히 하십시오만은 하나님 떠나서 하는 일은 헛방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예요. 이게 왜 야곱에게 이삭에게 야곱을 빨리 낳지 못하도록 했냐? 하나님의 뜻을 말함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잖아요. 응? 야곱과 에서.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이건 우리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뜻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과연 이제 그 28장에도 야곱이요 그걸 보잖아요. 사닥다리를. 응? 그러면서 베델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도 야곱이 고백하면서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야곱이 뭐 에서보다 야곱이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장자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권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의 차이에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요 야곱과 날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씨름을 합니다. 나중에 그 32장에 보면 야복강 씨름하는데 야곱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 자기가 씨름을 하는 걸 안 놓는 거예요. 야곱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 사람이 씨름을 걸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붙잡고 있다가 자기 대퇴뼈가 부러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 안 떠나고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야 너 나를 이겨 먹어라. 나를 이겨 먹어라 하면서 끝까지 붙잡아 늘어주고 기어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상태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상태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야곱과 하나님은요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같이 했습니다. 야곱과 함께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요 정말 며칠만 피해서 간 곳이 20년이 있게 됩니다. 며칠만 좀 피해라. 형이 마음이 좀 이렇게 누그러지면 다시 돌아오겠지. 그리고 야곱이 떠납니다만은 그 길이 그렇게 오래 있다고 올 길인 줄 몰랐습니다. 야곱의 생각은 아마 까맸을 겁니다. 500km, 600km나 되는 거리를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물어 걸어가야 되고 물을 곳도 자주 없고,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해서 가면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길을 떠나는데 500km나 걸어가야 되는 길에 가면서 이제 저물어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그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게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는 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함께한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4대 족장에게 주신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서원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서원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돌아가라 할 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과 함께함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돌아올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오는데 삼손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따라와서 이러니까요, 삼손 보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이렇게 돌려보냈겠지만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어서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야곱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이 가득 넘쳐 있었습니다. 가득 넘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인식이 야곱에게 넘쳐남을 봅니다. 또 야곱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네가 예배하기로 했지 않느냐, 그래서 올라가서 예배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이 함께의 약속이 4대 족장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있는데 지금 애굽에 가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뭐 아들들이 와서 막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될는지 지금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야곱이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애굽에 가거라. 하나님이요 말년에도 야곱을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요셉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 땅으로 하나님이 도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다시 돌아갈 것이다. 마지막에 요셉에게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전수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인데요, 이 요셉은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나옵니다.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50장까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셉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요셉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감옥에서 힘내라 뭐 이래 위로를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요, 얼마나 참 어릴 때 그 믿음의 훈련이 잘 돼 있든지 간에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불러낼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현명히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역경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요셉은 절대 잊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 그럽니다. 내 해골을 짊어지고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죽으면서도 그는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죽는 이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요셉과 예수님을 보면요, 고난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갔고 고난이 많고 이랬는데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무덤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을 비슷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요셉이 20냥에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이렇게 그 요셉도 유혹을 받았지요.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지 않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요셉을 높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높이시고 이렇게 하셨죠.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완벽했고요, 이 인도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일어난 인도입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그의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또 그 주인이 말합니다. 그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늘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걸 보는 거는요, 옆 사람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거를 우리 옆에 사람들이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꾸 말하시고 옆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히시고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대하사 간수장에게까지 은혜를 베풀게 했습니다. 그런데 간수장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맡긴 무엇이든지 다시 살피는 법이 없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착실하게 일을 잘했던지 간수장이 일을 맡겨놓고도요 점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참 다른 사람이 일을 맡겼을 때 점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검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것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이 저주를 받은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약속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알고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충만함 속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요셉처럼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한 번도 들리지 않았어도 충분하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요?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 십자가의 복입니다. 이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창조 시대와 4대 족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다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고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하는 이런 증거를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내뿜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꾸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과 나라를 바로 잡아 놓는 것은 여러분 무너진 뚝을 막아설 자를 주님은 찾는다고 그랬습니다.